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이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구원해 주셨지만 저희들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거짓과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거룩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 아직도 시작치 못한 것 있습니까? 음력의 첫 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 지체들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 다름질이 헛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중에 민족 고유의 설 명절로 치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민족의 하나됨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를 과시하는 북한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억압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지도 믿지도 않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따라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은혜가 출타 중인 저희 지체들과 열방 중의 선교사들과 불쌍한 이웃에게도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암송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들을 우리 한 구절씩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은 언제나 들어도 참 아름다운 시고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고 또 시편 23편 우리를 항상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오늘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1 플러스 1이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하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참 우리나라 사람이 참 창의적인데요. 이 전라도 사투리로 23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냐이. 그분이 나를 저 푸른 풀밭으로 뉘어불고 물가시로 인도해보니 어쩌을까 징한가.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보니 아따 좋은가. 나가 산꼬랑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디랑 짝대기가 째까하는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들 앞에서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밖에 지름칠해 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 댕길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거냐이. 아따 좋은 거. 이런.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 아니어가지고 이 액센트가 이렇게 좀 원만하지 않은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북 분이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평안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평안도 사투리 굉장히 익숙하 있습니다. 이 평안도 사투리가 또 있습니다. 23편은 제가 조금 평안도 사투리 좀 제가 이렇게 액센트 좀 익숙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한번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쉴라딜 않나. 목마르군 거저 물가로 대를 가딜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키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래구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섭더랬는데 거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거저 지팡이란 막대기 그 이루 지켜주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보라오 그 아구 악적 같은 원수놈들이 있디. 그놈들 보란 듯이 거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거저 잔상을 떡하니 빌려두지 않았까. 거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거저 귀한 손님 대접하다 하는 거야. 기린이 끼니 거저 생각해보라.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할까. 기티 안 컸어야. 긴데다가 야 또 보라. 기거이 한 번만 기르는 게 아니래. 야 거저 내 평생 내 편이래야. 내래 거저 평생 우리 여호와 아바이 하나님 앞에 집에 살기로 했어. 아멘이죠. 예, 아멘. 예. 우리에게 익숙한 경선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선 사투리죠.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액센트가 이상한데. 그러니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디. 그 양반이 내일 저 시퍼런 풀구디에 디비지게 하시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디.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그 양반 체면 때문이 않카나. 내 뒤질 뻔한 꼴짜구디 벙커만 됐어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인기라. 주의 몽디야 짝디야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의 지름을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게로 내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거대. 아멘이요. 예, 아멘인데 저는 경선호 사투리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저한테 마음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 줄긴 캐로 내삼아 어쩌든지 그 앞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거대.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마음이 잘 와닿습니다. 이 사투리로 하는 것이 좀 약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좀 어떤 거는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것이 있어요. 막 웃기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투리에 우리가 사투리 어떤 그 토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이렇게 강렬하게 와 닿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머리 좋다, 진짜 창의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시편 23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다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각 지방선을 좀 녹음을 따오려 하다가 좀 너무 그렇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어리숙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걸쳐오면서 한 절씩 설교를 했었는데 지나간 설교는 대체적으로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의 목자셔서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관계가 없지만은 건기 때는 물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잔잔한 물이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죠. 그럴 때 양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건기 때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떠나서 저 멀리 몇 개월 동안 양을 데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데 오늘 푸른 풀밭에서 양을에다 꼴을 먹였으면은 목자는 그때 뭐 하는가 하면은 내일은 또 어디에서 꼴을 먹일까라고 이렇게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서 내일은 여기 꼴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양을 데리고 그가 그 전날 답사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 되셔서 우리의 양식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고 또 내일 또 이렇게 하도록 목자는 미리미리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기 때는 아주 이렇게 높은 산지에 여름 방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꼴이 있는데 그 길로 양을 데려갑니다. 양을 데려갈 때에 그 가운데 험한 계곡을 건너야 되고 아주 맹수들을 있는 그 위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야만 여름 방목장에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맹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여름 방목장에서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그 위험 앞에서도 이 목자는 그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그 보호 아래 목자가 양들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 안에서 양들은 쉼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편함을 누리게 되고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는 이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대체로 살폈는데 이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목자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양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라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찮은 직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것은 어떤 면에서 불경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라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목자와의 상대적인 개념인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설교하면서 오늘은 좀 양의 입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양의 프로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하는데 아주 큰 지장을 받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양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한 15m 앞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만 보는 거죠.
때문에 양은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뭐 머리를 들어봤자 볼 게 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양이 무슨 공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방어하기에 좋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에게 뿔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뿔인데 이 뿔은 별로 날카롭지 않습니다. 또 뿔도 크지 않습니다. 이 뿔은 작고 날카롭지 않아서 그냥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좀 똑똑하고 고집이 세면 좀 좋은데 이 양은 멍청합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느릿느릿합니다. 때문에 양은 또 이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양은 발목이 약해서 빨리 달렸다가는 그 발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달리고 좀 이렇게 좀 고집도 좀 덜 피우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 양은 고집 세고 느릿느릿하고 그다음에 어리석고 또 소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몰고 갈 때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오늘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목자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겁니다. 쭉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 느릿느릿해가지고 막 속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양은 좀 지저분합니다. 양 몸이 더러워도 스스로 씻지 못합니다.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을 뒤집어 살게 됩니다. 냄새도 나고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더러우면은 해충이나 기생충이 그 몸에 끼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원수는 맹수나 뱀만이 아닙니다. 해충이나 기생충도 양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정기적으로 잘 씻어줘야 됩니다. 그 씻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서 양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야만 해충과 기생충에서부터 양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은 잡식성입니다. 좀 염소는 좀 지혜롭게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양은 무작정 배가 고프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한 페티병도 양이 이렇게 씌워 먹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자가 파열돼서 죽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양은 그냥 뭐든지 먹기 때문에 목자가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목자가 옆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양은 그냥 생명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생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 잘못된 길로 내. 그리고 제 갈 길로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다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내.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면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어떤 면에서 불경스럽지만 목자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양은 이처럼 굉장히 연약한 짐승입니다. 반항할 생각도 없고 저항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양이 선택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별로 반항하지 않으니까 좀 수월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연약하고 아주 이렇게 약한 이 양에게 탁월한 것이 하나 있어. 탁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청각입니다.
양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학을 간 동안에 그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곳에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양과 이 목자들이 아주 급하게 동굴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도 덩달아 같이 동굴로 이렇게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딱 생겼어요. 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얼떨결에 지금 동굴에 들어왔는데 이 양들이 막 섞인 것입니다. 여러 목자들이 키우는 그 양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양이 어느 목자의 양인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근심이 돼요, 목사님. 야, 이거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하나? 이 양이 누구 목자의 양이고 누구니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굉장히 근심이 되고 또 한편에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개고 날씨가 화창해진 다음에 보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목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면은 그 목동의 양들만 이렇게 잘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은 그 목동의 양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일어나서 그 목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 양이니 네 양이니 싸울 일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양이라고 막 이렇게 싸웠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툴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청력이 발달이 돼가지고 주인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요지 못해요. 오직 자기의 목자의 소리만 듣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 주인의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목자로 삼고 양은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목자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는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된다. 예수님만 목자만 돼야 되는데 다른 물질이나 세상에서 영광이나 세상의 출세나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른 것이 우리 또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다른 또 소리 들으면 거기도 쫓아가고 또 다른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목자가 많은 게 문제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다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걸 따라가면 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목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양은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근데 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양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물론 양이 우리에게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젖도 줍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은 양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땅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앞서서 양은 잡식성이라 했어요. 양은 모든 것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는 거죠. 때문에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황폐케 시킬 수 있어요. 양은. 또한 양은 아까 눈이 나쁘다고 했어요.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 양만 쫓아가게 됩니다. 앞 양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양떼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앞에 양만 쭉 쫓아가기 때문에 그 땅이 움푹 패인다 그래요. 땅이 움푹 패여서 땅을 황폐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단지 맨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 그 양만 따라가니까 많은 양이 있지만은 그 양이 거의 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양이 막 지나간 땅은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을 황폐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관리를 잘 하지 아니하면은 이 양 때문에 땅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목자가 양을 잘 관리하고 양을 잘 인도하면은 이 양은 굉장히 유익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잘 인도하면 그것 됩니다. 이 양의 똥이 있는데 이 양의 똥은 어떤 다른 가축보다 거름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똥을 목초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게 흩어주기만 한다면은 그 땅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양의 똥이 워낙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잘 이렇게 흩어서 목초지에 이렇게 고루고루 다닐 수 있으면은 그 땅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양의 습성은 높은 곳에 가서 쉬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은 땅은 이제 그 고도가 낮은 땅은 굉장히 비옥하지만은 고도가 높은 땅은 뭐 추위도 있고 바람도 세고 그래서 땅이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잘 관리해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높은 곳으로 양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양이 높은 곳에서 쉬면서 거기서 똥도 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높은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양을 잘 인도해 가면은 그 땅을 또 골고루게 잘 밟게 하면은 그 땅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양은 잡식성이라고 그랬어요. 좀 순화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양은 그 다양한 목초를 다 먹습니다. 양만큼 이 다양한 목초를 먹는 짐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양은 모든 걸 다 먹어요. 앞에서 페트병도 씹어 먹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양을 모든 걸 다 먹기 때문에 양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은 그 목초지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풀 다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물 중에는 좋은 풀도 있고 안 좋은 풀도 있습니다. 목초지를 굉장히 황폐케 하는 그런 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잘 이렇게 인도하면은 목초지를 망가뜨리는 풀도 양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잘 인도해서 양을 잘 관리해서 이 목초지의 풀을, 안 좋은 풀, 그 목초지를 망가뜨리는 풀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땅을 양을 통해서 다시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이 양을 황금 발굽의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미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로서 이 양을 오랫동안 키웠던 우리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그 글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죠. 제가 양을 키다 보니까 아주 유기된 그 목장 두 곳이 불과 수년 만에 아주 유용한 목초지로 바뀐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곤하고 아주 텅 빈 황무지였던 그 땅을 양을 좀 키워서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풍요한 아주 생산력이 높은 그 목초지로 바꾼 적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잘 관리만 해주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 인생을 살 수 있고 주변을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잘 만나서 목자가 양을 잘 관리하고 양이 그 목자를 잘 따라가면은
양은 주변에 굉장히 유익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은 우리도 주변에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양 같은데 우리 가만 놔두면 다 그릇 행하에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의 우리 양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할 텐데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유익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삶, 그런데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어떤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황폐케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지나간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내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 목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죠. 난 어떤 냄새 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아름다운 향기 내는 사람인가? 아니 혹시 나는 악취라는 것이 아닌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냄새가 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눈치채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어떤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는가?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은 파리떼가 들끓는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나비나 꿀이 그 안에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되죠. 난 어떤 냄새를 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목자신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되죠. 그 목자신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 주변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의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편 23편은 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뭐냐면은 1인칭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알리 보면은 14번밖에 안 나온대. 이랬는데 저도 새알리 한 14번 우리나라 성경 14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 봐도라도 17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제일 많은 단어가 나야.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나와 그 1인칭과 3인칭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4절 이후에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인칭과 2인칭 얘기합니다. 나와 너, 나와 당신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너 없는데 라고 하시면 우리 성경에 너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걸 다 주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는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앞부분에는 3인칭으로 나와 그와의 관계로 얘기하다가 이 후반부에 가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4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어요. 3인칭으로. 나와 그의 관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교양 있게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일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때는 교양이고 상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한 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개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당신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저 멀리 3인칭 그가 아니라 2인칭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분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곁에서 그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바닷가와 같은 그 모래사장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런 그 꿈이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인생길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자신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언젠가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힘들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약속 지키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꼭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발자국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음침한 골짜 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청파감리교회를 다니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김기성 목사 언젠가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의 뮌헨에 있는 성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뮌헨에 있는 성모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다 돌아보고 목사님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그 뒤편에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을 보니까 그 게시판에
그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적혀 있더라는 것이. 칸트가 이렇게 전했다 그래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가지 단어가 그에게 가장 아주 자기한테 그 기쁨과 아주 큰 기쁨을 준 말씀입니다. 그 예를 들면 Do best by me. 독일어니까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말로 네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이 칸트에게서도 자기가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이 네 말이 그의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역경과 아픔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제 갈 길로 와서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양 같은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의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이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왜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결핍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강구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강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기는 다 물질적인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시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쭉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다윗은 그 어릴 때 그가 살던 집에서 이 과로 밖의 인생이었어요. 막내였습니다. 막내였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집 청소하고 이제 선지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뭐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대통령 이제 왕이니까 일단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청소하고 막 하다가 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새가 이게 사무엘이 오니까 그 아이들, 자기의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다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새가 안 불렀습니다. 다윗은 뭐냐? 저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좀 선지자에게 좀 축복 기도도 받고 좀 이렇게 선지자 얼굴도 좀 이렇게 얼굴도 눈도장 찍으려고 했지만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지만 이새가 다윗은 안 불렀어요. 조금씩 양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 집에서 과로밖에 인생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명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 다윗 앞에서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했다가는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다윗은 행동해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영구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의 도피를 다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권력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의 딸은 이복 형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울면서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지만은 자녀 문제만큼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그의 아이들, 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평생 그의 고난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를 계속 갖고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 34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표제가 있죠.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아까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그때 지내했는데 그때 지은 시입니다.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찾는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부족함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평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형통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도 과로밖에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순간 다윗과 사울 사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 다윗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의 인생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로 파멸로 치달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한 인생에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린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양 같은 자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목자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복된 삶과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또 시력도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또 고집이 센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형통의 삶과 비옥한 삶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